우리 주위에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지금 불행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어서 지금 구할 수가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하고 지금 살기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팍팍하고 좀 어려워서 불행하다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제가 여건이 못해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성공적인 삶을 지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 몸이 육신에 어려움이 있어 질병 때문에 건강이 많이 좋지 못해서 정말로 불행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하다는 그 원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불행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또 거기에 비해서 두 번째는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적인 불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건강이 너무 아프고 또 목숨에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그다음에 사회적인 재난을 통하여서 지금 겨우 목숨만 건져서 지금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겪는 경제적인 글로벌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사업과 내가 하는 사업과 그리고 다니는 직장의 문이 닫혀서 정말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렵게 되었다든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불행과 그리고 사회적인 불행이 있는데 이것을 때로는 혼동하고 잘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생겼을 때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지만 병이 났을 때 우리가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해야지 아픈 것을 고칠 수 있을지를 우리 스스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몸이 아플 때는 마음대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의사의 정확한 진찰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겪는 수많은 불행, 개인적인 불행, 사회적인 불행, 그 모든 불행도 모두 원인이 있고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인간들이 겪는 수많은 불행이, 어려움이 모두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라든지 지진,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인 재난들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심하게 악화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죄가 정말로 쌓이고 쌓여서 많이 누적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신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속으로 신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이 자신을 축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이 하나도 정확한 것이 없이 다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철학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의사의 진찰이나 치료를 받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민간요법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과 생각으로 자기의 소견으로 치료한다면 이것이 그와 같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인정하고 신들을 위한 신전이나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더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진단하고 진찰하고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해결하고 제대로 은혜를 받기만 하면 성경은 우리가 어떤 불행도 치료할 수 있고 오히려 아름답고 풍성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병의 뿌리에 해당하는 병. 예를 들면 우리가 간이 안 좋아서 간이 부었다든지 철분이 결핍되었다든지
몸의 어떤 부분에 종양이 생겼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병의 원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없고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병인데 느낄 수 있는 병의 증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더부룩하다든지 오늘 속이 안 좋다든지 그래서 설사를 막 자주 한다든지 혈압이 막 올라서 두통이 있다든지 체중이 갑자기 빠지고 몸에서 열이 난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이 병의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병의 증세는 질병을 진단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력이 있는 의사는 배가 아프다고 바로 소화제를 주거나 진통제를 주지 않고 그 증세를 판단하고 그 증세에서부터 시작해서 병의 원인을 찾는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인간의 문제를 두 가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그 뿌리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증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두 가지로 진단하고 있는데 하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불의입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모든 불의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 모든 불의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구분이 되는데 영어로 죄라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는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는 죄들로 해서 복수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단하는 것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이 불행은 몸으로 나타나는 증세와 같고 실제로는 이 불행의 어려움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시작된다,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모든 불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좀 더 나은 사회로 개혁하려고 하거나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바로 이 죄의 뿌리는 내버려 두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세만을 치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막 고름이 나서 막 흐르고 악창이 나고 이런 곳에는 아무리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도 잘 치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물론 그 정도 치료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이런 식의 치료는 근본적인 병의 뿌리를 없애는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악창의 뿌리를 고치려면 어느 날 하루를 우리가 날을 잡아가지고 수술을 할 때 완전하게 치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의 문제, 인간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이해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하시고 몰두하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치료되지 않으면 인간이 겪는 인간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불행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근본적인 불행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18절에 나타나는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우리들처럼 막 화를 내고 미워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적대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문제인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적대 관계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된 두 집안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원수 적대 관계가 있겠죠. 최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를 본다면 이 두 국가는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적대 관계에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한국과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도 그랬었고 그러고 있고, 남북과의 관계도 최근에도 지금 아시안 게임을 하는 중에서도 북한에서 그 방송을 할 때 우리나라를 괴뢰팀 이렇게 중계를 한다 하더라고요. 괴뢰팀. 작년까지만 해도 남조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도 분리장벽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간의 테러와 그 다음에 미사일 공격 이러한 것들로 죽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죄로 인하여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 원수로 적대적인 관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거부감이 들고 싫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용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처음 죄를 지었던 그때의 상황과 사고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산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동산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들만의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왔고 그 인간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도무지 살 수가 없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적대 관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햇빛도 공급받고 비도 공급받고 건강과 물질도 공급받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대 관계로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할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료되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공부하고 또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사랑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너무나 힘써서 중요한 것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립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소중함이고 존귀함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을 잃은 상태에서 한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기에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들 스스로,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화와 그 다음에 정욕, 그리고 탐욕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언제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그리고 정욕과 탐욕을 우리가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의롭고 공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죄의 충동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화를 내고 마음으로는 또 음란하고 그 음란한 생각을 품고 정욕을 탐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들이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껏 죄를 짓는 것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안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어떤 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면, 세 번째는 이제 이러한 죄들이 쌓이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기도 하고 지진과 해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술을 마시면, 그렇게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마약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균형이 깨져서 크게 병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표시가 전혀 나지가 않지만 인간의 자신의 가치를, 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화를 그리고 나의 정욕을 쫓는 것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쌓여서 그동안 쌓였던 죄가 하늘로부터 폭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게 병들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재앙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꼼짝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이 다 없어질 수 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적대 관계가 정말로 해결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불행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모두 이 모든 불행은 사라지게 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로 좋은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은 이 예수 믿는 이 한 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의 근원을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그 문제를 위해서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불행이 완전히 치료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답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치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바로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행과 그 모든 불행의 문제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아픈 증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병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아픈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하는 것은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이러한 증세를 참거나 감추어서는 안 되고 의사를 찾아가서 정직하게 아픈 것을 이야기해야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기준에 때로는 가난하다고 해서 스스로 비참함을 느끼다든지, 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일을 해도
많은 노력을 해도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은, 그러한 증세가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 병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불행은 그것이 하나의 불행으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불행할 어떤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불행이 치료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애 가운데 치료하시되 이중적으로 두 가지를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셨고, 또 하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든 전체 병든 인생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의 병든 인생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적대 관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고침받아야 할 가장 적대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치명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100%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9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100%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주 만물과 지구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이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거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영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물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세지지 않은 것은 물방울 하나,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 하나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인간의 자존심, 우리의 인간의 잘못된 자존심을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을 폭발시켜서 그 방향을 틀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이 열등감, 하나님 창조주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 마음 열등감을 중폭시켜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타락한 이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이고 반항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만을 우리는 너무나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인간들에게 이 교만의 문제만 고쳐지면 인생 전체를 치료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을 꺾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불행을 겪더라도 그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불행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이 신을 알 수 있는 지식의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 이것은 이제 인간의 종교적인 본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이 다음 세상, 내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생각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리고 또 예술적인 감정들을 상당히 고상하고 수준이 높고 순수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종교적인
어떤 열정을 숭배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성이 표현이 되고 자신의 이런 종교적 열정이 스스로 만족이 될 때 가장 깊이 있는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가장 고치기 어렵고 까다로운 이유는 바로 이 종교적인 잘못된 종교적인 열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 이 종교성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졌다는 것이죠.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오직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가장 바르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작동하게 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이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이 병든 영혼이 치료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규칙적이고 정밀하고 창의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거대한 지구나 별들이 움직이는 그런 것에서부터 아주 미세하고 작은 미생물과 작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창의적이고 너무나 정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들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이 피조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작품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인간보다 더 지혜롭고 고상하고 감정이 풍부한 존재는 이제껏 없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병든 영혼을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 상태에서 인간의 영혼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답답함과 그리고 갈급함,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갈급함을 다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술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마약까지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 중학생들도 마약을 구하기 쉽다고 하는데 마약까지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술, 이러한 것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술과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로지 그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병든 영혼이 치료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 라는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 수도 있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러한 우상을 만든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내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스스로 그런 기회를 포기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고상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고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냥 인간으로 사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적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교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날마다 발견하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이 적대 관계, 근본적인 뿌리, 불행의 씨앗,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후회할 것이 없는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상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찾는 것을 포기하고 술과 마약과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정욕에 빠져서 그것만을 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결국 그 인생의 끝은 멸망과 패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많은 행복한 것들을 붙들고 많은 행복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 근본적인 죄의 씨앗, 불행의 씨앗, 이 교만한 병을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가 있게 살아가려면 그러할 때는 언제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야망과 욕심,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술과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고 더 취하게 되고 더욱더 그것들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갈 때 가장 소중한 스스로를, 자신의 가치를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가장 나다울 수 있고 우리다울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을 치료받고 불행을 치료받아서 그 가운데서 이제는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을 알 만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과의 멀어진 적대 관계를 다 청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